우리 한국 사람이라면 또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하루에 적어도 몇 번씩 반복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이거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숨입니다. 한쪽에서는 사실을 밝히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그 사실을 덮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매일 귀로 듣고 눈으로 보는 국민들은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아이고, 한숨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모이면 다들 비슷한 얘기들 해요. 그것을 종합해 보면 이겁니다. 왜 저렇게 거짓말할까? 결국 다 드러날 텐데 왜 저렇게 거짓말하는 걸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더 잘 될 것이다. 망하리로다죠.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에요. 참으로 답답해하는 것은 뭐냐면 법이 있는데 왜 법대로 집행을 하지 못하는 걸까? 대한민국 헌법의 그 테두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그 법의 집행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죠. 그러므로 법을 어겼으면 그의 정당한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법은 어겼지만 벌은 받으려고 하지 않으려니까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이리저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촛불 들고 일어나기까지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사회 공동체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운 이 법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나라 국민이라면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인간 사회의 질서보다 더 중요한 인간의 영혼의 질서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법이 있죠.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하고 더 잘 지켜야 하는 것이 피조물된 우리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정해놓은 이 법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자, 충돌하는 상황이 생기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김한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글쎄요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경우 인간이 정해놓은 법을 먼저 따르는 사람들을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그죠? 대답 못하면 무신론자야죠. 뭐.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법을 인간이 만든 법에 앞에 먼저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맞습니까? 다행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충돌을 경험할 기회가 솔직히 적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 매일 느낍니까? 솔직히 안 느끼고 살잖아요. 충돌한다 그래도 내 이야기 아닌 것 같아 하고 넘어가 버리잖아요. 솔직히 저도 그래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 기회가 솔직히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북한 땅이나 뭐 이슬람권이나 힌두권, 불교, 자,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법이 먼저지, 하나님의 법을 먼저 지키려고 하면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목숨을 내놓아야 된다니까요. 그 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리스도의 사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그 죽음, 그 순교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지금까지 교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세상의 법에 맞서서 증명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 또한 그들의 순교의 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법에 관한 것이라 서론부터 법 했습니다. 로마서를 제가 시작한 이래로 지금까지 제일 많이 했던 말, 여러분 지금까지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뭐예요? 복음이라는 단어 제일 많이 들었고, 두 번째가 아마 율법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은 참으로 친숙한 단어잖아요. 듣기에도 좋고, 그죠? 가스포, 굿뉴스. 예. 복음이라는 단어는 참으로 친숙한 단어인데 비해서 율법은 딱딱하고, 예. 뭔가 부러질 것 같고, 안 부러지면 부러뜨릴 것 같고, 네. 이런 느낌을 받죠. 율법은 아무리 듣고 또 들어도 도대체 뭔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랑 같이 헷갈려 하면서 도대체 이것이 뭔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켜야 하는지, 아니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더 이상 이것은 지킬 필요가 없다고 해서 말이 갑자기 안 돼요.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인지도 우리가 헷갈려하고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마서를 듣다 보니 법에서 자유하게, 벌써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법에서 자유하게 되었고 법에서 벗어나게 되었다고 하고 늘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나쁜 것 같기도 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하지만 이 율법을 누가 줬나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실 리는 만무하고 그래서 이거 지켜야 될 것 같고 어려워. 예? 한숨 쉬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도대체 율법이란 것이 무엇일까요? 율법이란 도대체 뭘까요? 진짜 율법이라 하면 흔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데리고 나오셔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셔요. 그죠? 그게 율법인데, 자, 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구약 성경이 다 몇 권입니까? 5가지 성경. 뭐죠? 창출, 레민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 처음부터 5번째까지 책. 이 5가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이것을 보고 우리가 율법이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5가지 이 성경을 토라라고 부르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또 믿고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율법학자들은 이 5가지의 5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율법을 1번부터 번호를 매기면서 다 카운트 해보니까 무려 613가지가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다 이렇게 나오는데 파워포인트 한번 볼까요? 예, 613가지 기억하십시오. 또 이 613가지는 크게 2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해라, do, 또 하나는 하지 마라, do not. 해라와 하지 마라로 계명으로 나누어져요. 자, 명령적 율법이라고 하죠. mandatory,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 이 율법이 248가지. 공교롭게도 이것은 인간 몸에 우리 조인트 있죠. 뼈 조인트 마디의 숫자와 같대요. 248. 그걸 좀 기억하라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두 번째, 금지하라는 율법이 더 많아요. prohibition laws. 365가지. 1년의 날수에 해당되죠. 그래서 토를 613입니다. 자, 숫자에 그렇게 비중을 둘 필요 없어요. 자, 여러분, 모든 법에는, 그죠? 목적이 있죠. 이런 법을 세웠다면, 이런 법을 어기는 사람에게, 징계를 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게 마련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겠죠. 자,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참 헷갈리고 까다롭고 어려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자, 이 율법의 목적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소망합니다. 그들이 소망하는 대로 보면 그저 율법을 그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리스트를 정해놓고 오늘 안식일이니까 요거 하면 안 돼, 요거 하면 안 돼, 요거 하면 요거 하면 요거 지켜서 요거 지켜서 요거 지켜서 문자 그대로 다 지켜 행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율법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자신이 뭐예요? 예전에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죄인이구나, 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제 말이 아니고 오늘 7절에 나옵니다. 7절 보니까 성경 보십시오. 자, 7절 보니까 중간에 보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예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철저한 율법주의였던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말했죠.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합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그래서 율법은 한마디로 죄인인 인간이 어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죄의 속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이 율법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에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이 말이에요. 너의 마음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는데 너 왜 아닌 것처럼 사니? 이해하셨죠? 너 지금 율법 잘 지킨다고 보는데 아니야. 너 마음을 보니까 죄가 가득해. 더러워. 근데 왜 안 더러운 척하니? 왜 깨끗한 척하니? 빨리 너의 마음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을 솔직하게 다 고백해. 다 드러내. 씻어야 해. 훈계하고 꾸짖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위대한 신학자 어거스틴은요, 그의 고백록에다가 그 죄의 본성, 인간이 가지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죄의 본질, 그것에 대하여 기록했는데요. 자신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경험담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그 어린 시절 친구들과 함께 그 배나무 농장에 가서 배를 훔치는 장난을 쳤다고 합니다. 그때 자신의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본성을 말한 거예요. 배를 훔치는 일은 나쁜 일이잖아요. 우리가 뭐 수박 서리하면서 뭐 재미삼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도둑질이잖아요. 그죠?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당하기 싫은 거거든요. 배를 훔치는 일은 나쁜 일인 줄 알았지만 자신하고 또 친구들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 돼. 그런데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함으로 인해 오히려 발생하는 내 마음속의 쾌락, 내 마음속의 즐거움을 만끽했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는 아담이 죄지어서 가진 심성을 고스란히 떠맡아서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인데 유혹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르지 않고 뱀의 말을 듣고 거짓을 따르는데 더 마음이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에게 꼬여서 선악과를 다시 쳐다봐요. 정녕 죽느냐? 다시 한번 봐. 선악과 딱 보니까 벌써 하와가 마음이 넘어간 거예요. 이전과 달라 보였어요.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이 뱀의 말대로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탐스럽게 생겼더라. 그냥 넘어간 겁니다. 이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그거 따서 먹어버리죠. 자기 혼자 했으면 됐는데 남편 또 오라 그래서 아담 나 사랑하지? 해서 아담에게 또 한 입 먹여주는 거죠. 아담도 금방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찾으셔요.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면서 너희들 왜 숨어있니? 부끄러운 거 어떻게 알았니? 너 선악과 다 먹었지? 그거 왜 따먹었니? 물었어요. 물었더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백배 사죄한 것이 아니라 아담은 누구에게요? 아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여자 때문에. 하와는요, 죽어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뱀 때문에. 결국 누구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욕하는 거죠.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죄를 다 전가시켜 버렸어요. 다 떠넘겨 버렸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과 똑같죠. 사람들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똑같아요. 안 봐도 압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죄를 떠맡긴 것, 그 의미가 뭐예요? 진짜 의미. 그 뜻은 하나님, 나는 사실 죄 짓지 않았어요. 왜? 저 사람 때문이니까. 저 사람이 죄가 있는 거죠. 나는 죄 짓지 않았어요. 이거예요, 여러분. 죄는 자기가 지어놓고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에요. 율법이 하는 일이 바로 이런 마음들을 다 어떻게 해요? 들춰내는 일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신 것 아시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외식하는 자들. 밖에서 밥 사 먹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히포크릿. 속과 겉이 다른 놈들,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들,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 말 듣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왜죠? 자신들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기 때문에.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켜온 집안이라 죄가 없이 살아온 집안이에요. 이 말은 율법을 다 지키고 사는 집안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완벽해. 라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마음 따위 신경 쓰지 않았어요. 마음에서 뭔가 지금 음성이 들리고 마음에서 요동치는 거, 양심의 소리 다 무시합니다. 이 사람들이 신경 썼던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법,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규율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틀리지 않고 리스트 작성해서 하나하나 다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지 그것만 신경 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율법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은 율법의 고유한 역할을 죄인인 인간에게 명확하게 나타내어 주어야 합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되죠. 죄를 깨닫게 되고 우리가 그 죄를 깨달음으로 무엇을 알게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깨달음, 죄의 회개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철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죄의 사함 없이, 죄의 고백 없이, 죄의 깨달음 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다 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이 만약에 율법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뭐 이런 일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대로 인간의 이런 행위와 노력만으로도 충분히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면, 완벽한 신앙인이 된다고 길을 만약 율법이 열어준다면 말이죠. 율법이 이렇게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또 만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이유를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율법 다 지켜서 죄가 없어요. 죄가 없는데, 죄를 안 짓는데 예수님을 만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맞습니까? 죄가 없는데 예수님 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인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없대요. 그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잖아요. 뭐하러 오십니까? 예수를 만날 필요도 없고 또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죠? 바울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바로 그런 인물이었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합니다. 9절 보십시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뭐라고요? 내가 살았더니, 살아있네. 예? 내가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되게 아이러니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은 철저한 율법주의자거든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고, 조상 대대로 전통으로 율법을 배우는 집안, 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그 교법사, 율법사의 수제자였고요.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냥 맨 앞줄에 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입으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해가 되십니까? 저 되게 웃기더라고요.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겠죠. 바울이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것은 율법의 수많은 규율을 다 알았지만, 지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율법이 진정으로 require 하고 있는 것을 전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오해를 하고 착각을 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뭐가 살았다는 것이죠? 뭐가 살았다는 것입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의식 없이 그냥 룰루랄라 편하게 생활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말을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죄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당연히. 모르는데 뭐. 그죠? 죄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죄의식 없이 그냥 마음에서 무슨 마음이 생기든지 신경 없이 뭐예요?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겁니다. 나 율법 다 지켰는데 뭐. 계명 다 지키는데 뭐. 나 죄가 없어. 그러니까 찔림도 없고요. 네, 근데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사람 좋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원치 않습니까? 죄가 없어요. 죄의식도 없어요. 편안해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의 결말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은 딱 하나입니다. 율법을 알고 율법을 따르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당신은 죄인이 맞습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고, 또 율법은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랬죠? 율법의 말씀은 1.1획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받은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위시한 유대인들이 그것을 다 뒤집어 엎은 것이에요. 어떻게 엎었어요? 율법을 받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외치면서 엉뚱하게 적용을 한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하면서 자기 삶에 엉뚱하게 적용한 거예요. 바울도 그중 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므로 바울을 위시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자신들은 전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즉 율법 613가지를 모두 다 지키면서 산다고 확신한 것이죠. 자, 9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그 다음 9절이 뭐예요? 계명도 같은 율법입니다. 율법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아까 살았다 그랬는데 나는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그러니까 회심한 후일까요, 회심한 전일까요? 회심한 후겠죠.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말하니까. 즉 율법의 진의를 깨닫고 보니 살아있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은 누구예요? 죄라는 놈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설치고 다녔더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라고 했던 자신은 보니까 죄로 인해 이미 뭐예요? 죽었는 인생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께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질게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누가 지옥 가죠? 세라 집사님, 누가 지옥 가죠? 누가 지옥 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맞습니까? 맞습니까? 뭐 답을 못하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 가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태어나면 원래 지옥밖에 갈 곳이 없는 인생이,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건 맞아요. 맞는데 명제를 보면 그 전에 인생은 태어나면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지옥으로 이미 정해진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해하셨죠, 이제요? 자, 그런 운명을 가진 인생이,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은혜란 것은 도대체 뭡니까? 은혜는 뭡니까? 가만히 놔두면 그냥 자동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저렇게 둬서는 안 되겠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까지 하시면서, 예?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메시아를 마국간에 태어나게 하시고, 그 흉악한 죄를 짓는 사람만 죽는다는 십자가 형틀에, 예? 죽게 만드신 그 이유가 뭡니까? 가만히 놔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율법을 완벽히 지켜서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던 그 자체, 바울의 그 모습이 바로 율법을 어기는 죄라는 것을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고 복음을 만나고 깨닫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결정적으로 율법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었던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가볼게요. 자, 7절. 율법이 세 번째 줄,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탐내지 말라는 법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10계명 있죠. 10계명 몇 계명 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10계명, 10계명이 있죠. 마지막에 있죠. 공교롭게도 바울이 10계명에서 딱 걸린 것은 9계명까지는,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다 겉으로 드러나는 법이죠. 그죠? 안식일을 지켜라.
뭐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다 이런 것들이잖아요. 훔치지 마라. 실질적으로 그 계명을 어기는 모습을 보이지만 않는다면 그 계명들을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되니까, 그렇게 안 보여주면 되니까, 그죠? 충분히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10계명이 턱 걸려요. 자, 10계명 탐심. 탐심은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속으로 드러나는 문제입니까? 속으로 드러나는 문제죠. 내적인 문제예요. 마음에 관한 계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탐심이잖아요. 탐할 탐자, 마음 심자. 마음에 탐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 것. 이게 탐심이에요. 사람이 왜 욕심을 부리죠? 왜 사람 욕심 부립니까?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더 취하고 싶어서 욕심과 탐심이 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적용을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해서 생기는 마음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여 생기는 마음이 욕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나에게 주신 것 만족해버리면 욕심이 생길까요? 만족해버리면 욕심이 생길까요? 지금 지효가 지금 뭔가 불만이에요. 근데 그것을 채워주면 욕심 안 생겨요. 안 찾아요. 찡얼찡얼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만족해버리면 욕심은 사라집니다. 근데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불평하죠. 만족이 없으니까 원망하죠.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로 사나? 예? 만족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께 보기 시작하죠. 시기합니다. 만족이 없으니까 질투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왜 창조주신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을 믿기를 부인하는 걸까요?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 보면 참 답답하고 그게 더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기를 부인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법대로 사는 것을 따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따르기 싫은 거예요. 왜 꼭 그렇게만 살아야 돼? 왜 그 정해주신 법대로만 살아야 돼? 세상에 보니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고, 나는 내가 좋은 내 방대로 살 거야. 내 맘대로, 내 방법대로 살 거야. 사사기 때처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런 종교도 믿어보고 결국 다 하나 아니야? 이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아니에요?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를 다 섞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유일신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이게 뭐예요? 인간의 탐심입니다. 탐심.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자, 로마서 1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가까우니까 빨리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18절,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말씀인데 1장 18절,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자, 1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대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시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그 불의로 하나님의 그 진리를 막아버리니까. 하나님 틀렸어요. 여기도 다른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자신들의 그 짧은 지혜로, 불의로 막아버리니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그 진노가 나타난다 그러셨어요. 왜 이런 생각을 사도 바울은 불의, wickedness, 말 그대로 악한 생각이라고, 왜 이런 생각을 악한 생각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을까요? 자, 19절에서 23절을 계속 읽어보셔야 됩니다. 19절부터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다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의 지혜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생각뿐이에요. 율법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 죄가 뭔지 몰랐을까요? 율법 모세 때 받았잖아요. 그럼 모세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를 지어도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았을까요? 왜 답이 안 나와요? 방금 읽었잖아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미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에도 이런 만물들을 통하여 지금처럼 이렇게 예수님 오신 이후에 복음이 말씀이 완전히 되어서 정확하게 알기 전에는 좀 다른 방식이 있었겠지만 분명히 만물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능력과 영원하신 능력 신성을 다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줬어요.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정도로 알려줬다고 보여줬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고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두워졌나니, 그러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따르고 숭배하고 섬기고 했다는 것이죠. 이런 율법을 받기 전에 사람들은 죄가 뭔지 알았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 하였어요. 그러나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은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사람들은 흩어지지 말자, 한 곳에 모여서 탑을 쌓자, 하늘까지 한번 다 보자. 무슨 뜻이에요? 탐심이죠. 할 수 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무서운 탐심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려고 하는 생각. 바로 인간의 탐심이에요. 바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 죄를 마음으로 짓는다는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배운 대로 전통대로 규율만 범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는 것으로 확신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10절 한번 봅시다.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바울은 자신들을 스스로 의롭다 이겼습니다. 즉, 이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율법 주신 것 열심히 지키고 노력하면서 살면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 율법을 통해서 생명이라는,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행복을 기대했겠죠. 기대하였음에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결국 깨달은 것이 뭐예요? 결국 어두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로마 교회 사람들 중에는 그러고 보니까 율법이 악한 것이네, 율법이 나쁜 것이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율법의 진정한 요구를 깨닫자마자 이렇게 반문한 것이에요. 7절에 나오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율법이 악한 것이냐? 율법이 죄를 만드는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통해서 발견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한 번 더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진범이 잡힌 거예요. 네? 그것은 뭐였습니까? 진범이 누구였어요? 죄였죠. 죄였습니다. 계명은 결코 어느 누구도 죽이거나 심지어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이는 것은 뭐예요? 죽이고 상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 바울로 하여금 그가 회심하기 전에 율법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살 수 있다는 것으로 바울을 속인 것이 뭐예요? 바로 죄였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지난 날들이 참 바보스러운 거예요. 얼마나 지난 날에 무지하게 살았던 것이 바보스럽고 멍청이 같고, 얼마나 내가 교만했고, 내가 이런 속임을 당했구나, 나를 속인 것이 바로 그 죄였구나, 이렇게 깨달은 바울이 깨닫자마자 한 일이 뭐예요? 어제까지도 자기랑 같이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 지키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잡아 족치고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히 여겼던, 함께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죄가 진범이야. 지금 죄 때문에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예수 믿으라고. 돌이 막 날라오죠. 돌이 막 날라오고 채찍이 날라오고 막 몇 번이나 죽을 고비 넘기고. 그런데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일어난 거예요.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 또 이야기하고 또 얻어맞고 또 일어나서 또 이야기하고 그래 결국은 순교한 거잖아요. 이렇게 죄는 얼마나 뱀이 하와를 교묘하게 속인 것처럼 우리 인생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시는데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가 있대. 이렇게 다 우리에게 속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속삭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율법의 그 굴레에서 아직까지도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율법에 대해서 결론을 냈고 정의를 내리는 구절이 이제 12절, 13절인데요. 봅시다.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은 어떻다고요?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모습입니다.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죄짓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죠?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13절 보세요.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결국 율법이 탐내지 말라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 바울의 고백. 율법을 통해 주신 말씀으로 바울은 결국 율법을 이용해서 죄를 짓게 만든 죄의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롭게 거룩하게 선하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결론 맺겠습니다. 율법은 엄밀히 따지면 이 모세 오경에 기록된 613가지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넓은 의미에서 빅픽처로 한번 보면 율법은 올드 테스먼트 구약, 뉴 테스먼트 신약,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 만물, 또 우리 양심이 호소하는 양심에 새겨진 그 법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믿는 자에게 필요해요? 안 믿는 자에게 필요합니까? 오늘 곤란한 질문 많이 던지죠? 오늘 하나님의 법은 믿는 자에게 필요해요? 안 믿는 자에게 필요합니까? 둘 다에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법은 믿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다 그랬습니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그랬죠.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믿는 자에게는 더 거룩하고 더 의롭게 더 경건한 삶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제 말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거룩해지면, 거룩한 삶을 살면 거룩하지 않은 부분을, 어제 못 발견했던 부분을 오늘 발견할 수 있죠. 내가 어제보다 오늘 더 경건하게 살면 오늘 조금 불경건한 나의 모습까지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도 태어나서 몸을 씻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한 번도 몸을 씻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몸에 때가 묻어도 자신이 더러운지를 인식해 못해요. 못해요. 샤워가 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이라도 몸을 씻어본 사람이라면 죄가 이렇게 묻으면 1년이 지나서 혹시 샤워를 하더라도 계속 생각하겠죠. 아우 더러워 씻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정결케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반대로 하나님의 법은 불신자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하죠. 왜? 불신자들에게는 이 생명의 길, 구원을 밝히는 그 중요한 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고요?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의 길을 밝혀줬단 말이죠. 바울이 율법이 탐내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을 거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하는 역할은 정확하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말씀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선을 그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볼까요? 자, 있죠? 자,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말씀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적어도 저는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신뢰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신뢰합니까? 어떤 부분은 신뢰하고 어떤 부분은 신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부분적으로 신뢰하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신뢰를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리이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진리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이십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 말씀께서 계속 전해주시는 그 말씀을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읽어야 되지 않을까요? 묵상해야 되지 않을까요? 쉽게 행하려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말씀의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눈에 이런 색안경을 씌워서 헷갈리게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때로는 이 안대를 우리에게 씌워서 아예 세상을 못 보게 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속이고 믿는 자들을 혼란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의 본성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죄가 생길 때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다 그냥 무시해버렸잖아요. 그냥 문자로 지키면 되지.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죄의 본성 다 무시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아까 기도하셨죠? 끊임없이 끌어오르는 이 죄의 본질, 이 죄의 본성들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신경 써야 돼요. 제 말은 죄를 미워하시라는 겁니다. 죄를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오직 우리가 누구만 바라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